살면서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혈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이 공격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지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학교에서든지 간에 사회에서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힘이 센 학생은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에게 쉽게 혈기를 드러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확실히 연급도 낮고 할 줄 아는 능력도 없어서 회사에서 나보다 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쉽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이 사람의 혈기 공격적인 태도는 생각보다 자주 드러나거든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혈기를 부리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성령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온유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길들여진 동물을 묘사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던 비유겠지만 사나운 야생마를 갖다가 잘 길들여가지고 주인이 고삐를 딱 잡으면 멈추고 다시금 채찍질을 하면 달리듯이 엄청난 힘이 있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제어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어떻게 우리가 변해가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가 절제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안에 혈기와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분명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혈기가 있어요. 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이것이 원하시는 아니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공격성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온유하게 품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온유한 것은요, 약한 게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이러한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한번 화를 내줄 때는 화를 내야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욱하는 것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말과 태도를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내면이 굉장히 약하고 허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면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당신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해도 나는 뭐 여유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미안해 하고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공허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 존재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격한 감정의 격동, 욕설, 이런 그 감정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식과는 다르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하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표출하거나 분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이 믿음의 대가들을 보면 이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모세가 사실은 혈기의 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혈기의 대마왕 같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얼마나 이 혈기가 셀 정도였냐면 자기가 이제 같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감독관을 보고서 주체가 안 돼서, 이 위분이 주체가 안 돼서 너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 하고서 밤에 몰래 그 사람을 갖다가 쳐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 혈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까지 쳐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변화된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단어는 아나보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되어서 굴복되어지고 이제 통제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불같은 이 혈기가, 불같은 이 성품이 성령님의 이 다스림의 통치와 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니까 이것이 온유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민수기 12장 말씀에서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좀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구스라고 하면 오늘날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 지역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흑인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세가 뭐 잘못한 것 같다, 행실이 바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개인사를 트집 잡아서 하나님이 너만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냐, 나도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로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가진 권위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 진짜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다못해 속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속원이 오더니 속장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속장님, 내가 봤을 때 속장님은 속장으로서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속장님 그만 내려놓고 내가 속장할 테니까 당신은 부속장하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면 하고서 참고 기도 많이 안 하셨으면 이제 거기서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권위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바로와 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마음으로 끌고 가는지를 아는 가족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민수기 14장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자그마치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거류하는 민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낭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이야기들에 다 동조가 되어버려가지고는 우리는 망했다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가 새 지휘관을 세우자고 말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혀 이게 제 3자가 되어서 보니까 이 말씀을 봐도 별로 이제 상관이 없이 읽혀지지만 눈앞에서 사람들이 돌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요? 성경에 노골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새 지휘관을 세우자는 말을 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 제거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 괜히 분열이 생기니까 그 새 지휘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새 일을 하자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담긴 그런 말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고,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모두 쳐서 쓸어버린 후에 새로운 민족을,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그래, 니네가 배은망덕하게 했으니까 어디 한번 이제는 역전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제 너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화끈하게 쓸어버리시고 말 잘 듣는 이스라엘 시즌2를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하죠? 반역을 일으키고 그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실력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욱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성령이 주시는 긍휼함의 마음이 또다시 찾아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나,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거기서 나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악을 사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가요 완전히 평생을 그냥 그 온유함을 유지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무리바 사건에서 이 사람이 분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승질을 내면서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온유한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온유함이라는 이 기질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애통하다는 것 뒤에 이 빛이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누가 온유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온유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온유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번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셨던 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만 이제 성추문 및 스캔들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 큰 화제여서 뉴스를 봐도 그 목사를 욕하는 뉴스만 나오고, 기사를 봐도 그 목사 욕하는 기사만 나오고, 사람들이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삼삼오오 얘기를 하면 다 그 목사 욕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도 제가 기숙사에서 한 번은 이 젊은 신학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모여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 지금은 방을 같이 썼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어떤 형님이 그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갖다가 그냥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기만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모가, 나는 그 얘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누구를 편들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정당한 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도 더 지나갔지만 그 순간이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제 자신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토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 사람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막 성토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껴가지고 같이 일본 사람 욕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는 다르다는 생각,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 나는 뭔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다르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젊은 신학도들이 모여서 그 목사를 성토하고 한국교회에 상처를 입혔다고,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적어도 그 대상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심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목회자를 할 만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내가 가장 부끄러운 삶의 순간들을 딱 가져다 놓고, 당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당신 감히 지금 신학교에 있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많은 순간에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심령이 지금 얼마나 가난해져 있는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애통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위치가 딱 켜지면 눈에 불을 켜고서 상대방을 성토하고 짓뭉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께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고 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공격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막 성토했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안에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던 그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이 그 부모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젊은 시절에요, 부모가 담배도 전혀 안 피고 아주 모범적으로 연애도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전교 1등 어쩌다 실수하면 2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문대학을 간 사람은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이제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학생인 주제에 담배를 펴?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담배도 폈어요. 술도 마셨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어요. 엄마도 비슷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게 잘한 짓은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내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무 정도를 벗어나지 마라.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종류의 영적인 온유함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이 분노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소유함을 잘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공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항상 분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과 공간들과 사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늘 독한 말이 삐져나오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을 지득이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남편이, 아내가 늘 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원래는 가정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작은 천국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데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이 온유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다는 것을 넘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연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이 삶의 판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상태에 나를 놓는 것이거든요. 나의 권리, 나의 힘,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의 삶이신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그가
장차 하늘나라 시민이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벌써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보증하는 영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참 상처도 많고 우리를 분내게 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장차 하늘나라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